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살라 갈릴리로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덤 안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바로 비어있는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무덤이 죽음의 증거라고 하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는 그 무덤에서 돌을 굴려냅니다. 그리고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한 제자들이었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던 배신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장 친밀한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호칭으로 부르시는데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매일같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한 우리를 가리켜서 외면하거나 책망하거나 빈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한 사랑의 언어로 부르시며 괜찮아,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실패도 아셨고 제자들의 그 연약함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는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닮지 못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려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위탁의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실 법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 실패한 제자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을 만나시게 되자 그들에게 주님의 그 소중한 부탁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으신 것처럼 온 세상에 나아가 이 제자 삼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위탁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그들을 향한 위탁의 말씀을 보여주는데, 먼저 첫 번째는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출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위탁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렇게 28장으로 예수님의 위탁의 말씀과 함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마태복음 28장 다음에 마태복음 29장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거기에는 기록되었을까요? 만일에 마태복음 28장 그 다음 장이 있다면 그 다음 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마지막 부탁을 받고서 그 말씀을 순종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의 순종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주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기대하는 것은 주님의 그 마지막 위탁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고 또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위탁은 무엇이냐?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자막을 함께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은 단 하나로 등장합니다. 바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한 말씀만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말씀들은 무엇이냐?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 수식하고 부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모든 말들은 모두가 다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부연해서 설명해 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의 이 명령에,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을까? 라는 물음이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던 그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그룹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제자를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지만, 그리고 그 많은 대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의 미래를 위탁하시고 부탁하셨던 것은 바로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교회의 미래를 위탁하셨고 또 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주기를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무엇인가요? 회복이 있는 교회, 소그룹의 회복.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십니까? 네, 올해 우리 교회 표는 회복이 있는 교회, 소그룹의 회복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소그룹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환경은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보게 되면 복음 사역의 본질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이 소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으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편의상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이 소그룹이라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를 삼는 사역을 그들에게 위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를 위하여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파송의 말씀이시고 또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주님의 계획이었으며,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주셨던 주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을 삼는 이 비전이 주님의 가슴 속에만 있었던 비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삼아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삼는 사역에 두 번째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본래 뜻이 잠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물속에 잠기다 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속에 잠기는 행동과 그리고 그 물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바로 그의 죽음 혹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 무덤에서 나오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계획 가운데, 그리고 아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감동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이 역사가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팍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계획하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너희는 가서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아 그에게 새 삶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결국 외로운 빈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외로운 그 손을 잡아주실 이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외로운 빈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그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찾아가서 참 아버지를 그에게 소개해주고 그의 외로운 손을 잡아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쳐라고 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이 제자 삼는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단어는 바로 가르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래 원어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지킬 때까지 그를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항상 일어나야 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언제까지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최근에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하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되고 나는 더 이상 배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언제나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서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교회의 본질을 세 가지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가리켜서 말할 때 교회는 어떤 존재이냐? 첫째는 calling out,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내신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alling up, 그러니까 그를 불러내어서 다시 그를 세우는 존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alling into, 그를 불러내었다가 into, 다시 그를 세상으로 보내는 존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양육받은 우리를, 복음으로 준비된 무장된 우리를 세상 속으로 into,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부산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름을 받아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보냄받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주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위탁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 삼는 일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지키도록 가르치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주님께서 위탁하신 말씀처럼 나도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를 복음으로 무장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분 앞에 우리가 응답의 기도로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